자, 오늘 우리가 주님만 소망하는 중요한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감사죠, 감사. 그래서 1월 달에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감사로 고백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감사를 고백합시다 라고 해도 되잖아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를 고백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감사로 고백하자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단어 하나라도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이게 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특별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할 게 있다. 그러면 그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초월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신앙이다, 신앙, 믿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그 감사 제목이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조금 달라요. 이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표현들이 단순히 감사의 내용만을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이렇게 옆에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보면은 또 가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을 텐데, 자, 얼굴만 봐도 감사하시죠? 얼굴만 봐도 감사하시죠? 아니면 반대로 별로 그렇게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감사로 고백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곤경을 치를 수 있고 이게 곤경스러운 일을 감수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 섰든 가까이 섰든 예수님은 그들의 음성을, 우리들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요,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이것은 어떤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질병이 나음을 입거나 고침을 받게 되면은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어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만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한젠시 병과는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악성 피부병이었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안 낫는 불치병도 있을 수 있지만 더러는 또 깨끗해질 수 있는 피부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 이왕이면 고쳐주실 때에 미리 고쳐주셔서 보내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확신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죠? 나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다고 할 때에는 이거 좀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 나병 환자의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먼저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은. 오늘 여러분 응답받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응답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다가 응답되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지금.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정말 제사장들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그 중간에서 고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이들에게 그냥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치료해 주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의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가를 확인코자 주님이 원하셔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해 주실 목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갈 길을 갔고, 한 명, 특히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명을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은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 갔고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한 가지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갔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 서운하셨을까? 갑자기 가란다고 진짜 가? 이 사람처럼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지, 꼭 말해야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도 서운함이 있어서 섭섭해서 갑자기 억하심정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려고 이 9명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주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읽혀지는 이유가 뭘까? 감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더욱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무슨 억하심정이 생기고 가란다고 진짜 가, 서운하고 이 사람들이 괘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 합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는 길에 병이 나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잘 몰랐던 이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뭐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예요.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대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주님의 은혜가 생각난 거야. 주님의 은혜가 더 귀했던 거예요. 율법도 소중해요. 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율법을 인정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걸 주님도 아시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은 율법보다 은혜 앞에 먼저 돌아왔고,
나중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은혜보다 자신의 율법의 행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의 타이밍.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보니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은혜가 임하여 자신의 병이 치료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더라도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은 후에 그 감사로 말씀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쳐두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안타까워한 줄 아세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따라합시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더 소중한 것도 놓친다. 그래서 이 돌아온 한 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확인하세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받는 기적만 행해 주신 것이 아니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는 그 9명은 여러분, 질병 하나가 낫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생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명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9명에 대해서 괘씸해서 내가 가란다고 진짜 가? 이런 서운한 감정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은혜 앞에 엎드리고 믿음 앞에, 율법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 모두가 대단한 간절함은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멀리 서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간절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간절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간절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감사가 그 단초가 되고 그 감사가 매개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십시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사람은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때에 그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왜 이 같은 기적을 받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 감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감사의 내용이든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감사 제목을 쭉 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쭉 했는데 결국에 그 이야기의 끝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그렇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니 여러분 각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결국 이야기의 끝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감사의 타이밍을 통하여 감사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감사와 은혜와 축복까지 더 소중한 것까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9명에 속했습니까? 이 한 사람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는 이 9명과 같은 감사입니까? 한 사람과 같은 감사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많아요. 문제가 많고 기도 제목, 문제가 많다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아주 간절해.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거는 너무너무 간절해. 이건 말하지 않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 제목 부탁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민감해.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덧 응답되었을 때에는 감사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각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토록 감사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누군가에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에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감사에도 민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에는 간절해요, 절실해요, 멀리 서서라도 그냥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감사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입 싹 닫고 또 간절할 때 하나님 또 봬요.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일 예배 안 빠져야지, 새벽에도 나와야지, 간절함으로 막.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다 놓고 치성을 드린다 뭐 이런, 여러분 그 대상만 다른 것이지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이 마치 그와 같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어떤 능력자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 반쪽짜리, 아니 반쪽도 뭐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갑자기 또 심각해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합당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능력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은, 아니 불당에 가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치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창조자로 만나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도 10명 중에 9명처럼 되지 말고 너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10명 중에 1명이나 제대로 감사할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9가지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타이밍은 단순한 신앙적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이루어진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교만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것이 많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손에 있으면 언제 되더라도 하나님의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에만 민감하지 마시고 감사의 타이밍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완성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었던 감사가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행동으로 고백하시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때로는 물질로도 고백하시고 마음으로도 고백하시고 표현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타이밍, 이때는 놓치면 안 돼.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우리에게 감사의 타이밍이 뭔 줄 아세요? 감사의 타이밍이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의 타이밍이요, 감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생각나는 감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호흡이 순간 멈출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